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세 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4쪽가량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나무, 그 복된 나무, 귀한 나무,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저희들 땅에 살아가면서 또 말씀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에스겔 16장, 17장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세종시가 세계에 수출된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계획된 행정도시죠. 모든 도시가 계획이 되었는데 이 계획도시가 많은 세계 도시를 이제 가꾸고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세종시에 수립한 계획, 그 세종시의 어떤 그런 모델들을 거기 호수가 있고 여기 행정 수도로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세종시가 수출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도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10대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 손꼽혔죠. 우리 고양시도 어떤 도시입니까?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여서 이 5월에 이 싱그러운 이 가득한 날에 중앙로를 가든지 킨텍스로를 가든지 어느 길을 달릴 때에도 이 고양시가 정말 좀 아름답다. 여기에 가꾸어진 이 벌써 이미 30년 된 이 도시에 이 큰 나무들의 그늘진 것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고 고양시에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죠. 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사진에. 그 사진을 보면 그 정원들이 참 아름답다. 이 사람의 손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손길이 가닿는 그런 계획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 감탄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이것과 조금 다르게 우리 산에 불이 나면 심는 나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인공조림이라고 그래요. 인공조림. 이제 간격을 두고 이제 계획된 나무를 심어서 숲이 복원되기를 원하는 인공조림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자란 나무는 물론 자연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인공조림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불이 한번 나면 한 달 정도 나버리기 때문에 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산도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냅둬요. 냅두면 이제 옆에 날라온 포자가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서 또 한 10수년 지나면 푸르게 자라고 또 그게 자랍니다.
인공 회복력, 자연의 회복력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놔두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손길이 닿아서 잘 아름답게 꾸며진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감탄하지만 사실 우리의 경외감을 느낄 때는 어떻습니까? 자연과 또 이 폭포, 사람이 만들지 않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 원시림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꾸민 자연도 놀랍고 탁월하지만은 이 사람의 손이 가닿지 않은 그저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이 웅장하고 거창한 것을 볼 때, 거대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때 경외감이나 어떤 신적인 어떤 섭리를 느낄 만큼 그렇게 놀랍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을 가면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만든 문화와 도시들 가운데도 우리가 감탄하지만은 정말로 경외감을 느끼는 것들은 자연이죠, 자연. 자연에 가면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심어서 아름답게 꾸민 이 정원이나 또 자연 그대로 자란 이 나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탄할 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고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나무. 자연 그대로 자란 나무는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아니라 자연이 심은 나무예요.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심은 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인공조림에서 심은 나무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자란 나무도 아닌 하나님이 심은 나무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은 나무는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세워지는 나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인공조림된 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그 신적인 어떤 섭리를 느낄 만큼 기이하고 경이를 느낄 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나무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나무는 주님 앞에 헛수고가 되고 쓸모없는 나무가 된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누구누구 키드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 때 저희 세대에는 헐리우드 키드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헐리우드 키드는 뭐냐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서부 영화를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고, 특별히 헐리우드 키드라는 말은 박찬욱 감독이나 뭐 이런 감독, 봉준호 감독 이런 감독들이 바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품은 사람, 그렇게 자라서 영화 감독이 된 사람들을 바로 헐리우드 키드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많이 요즘은 뭐 박찬욱 키드, 박세리 키드, 김연아 키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내가 뭐하고 살까 하면서 박찬호를 보면서 야구를 한 거죠. 박세리를 보면서 골프가 돼가지고 박인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박세리 키드예요. 박세리를 보면서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김연아 키드가 있습니다. 김연아 키드, 차준호 이런 남자들도 김연아 키드예요. 예. 김연아를 보면서 피겨 스케이팅 맞죠?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죠? 피겨 스케이팅의 꿈을 꿔가지고 전 세계 막 이렇게 탑 시대에 들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박지성 키드, 손흥민 키드 있죠. 그 사람들의 더 멋진 플레이, 뭐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멋진 플레이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 명성 얻을 만큼의 실력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이름을 붙은 키드가 되는 거예요. 좋겠죠. 우리는 뭐 젊었을 때는 꿈이 없어갖고 고민하는데 나는 뭐가 될까? 이제 자라면서는 이렇게 어떤 키드라는 만큼의 열망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떤 업종이나 어떤 직업에 내가 이만큼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떤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 참 인생 역정,
이렇게 되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어가는 그 사람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본다는 것, 마치 성장 영화를 보듯이 그런 걸 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심은 나무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은 나무에 그런 특징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헛수고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헛수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은 22절부터 24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고요. 17장 전체가 비유의 말씀인데 22절, 24절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심은 나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은 뭐냐? 17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심은 나무가 되지 못한 왕들의 그런 패역한 모습들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짧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유다의 왕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8살 때 임금이 되었어요. 그리고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미 너무나 타락한 문화가 들어왔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다른 신에게 똑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현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기대가 되기 위해서, 또 뭔가 내가 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심으로 나쁜 문화, 나쁜 종교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아사라상을 찍어버리고 이제 각종 우상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평생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자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키게 했던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재앙을 건너갔던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은 당하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장자만 이제 겪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 왕조차도 그렇게 정말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낭독했더니 왕부터 많은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참 히스기야 왕 다음에 놀라운 왕이고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주님께로 똑바로 이끌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었지만, 요시야 왕이 일어났지만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갈가미스 전투라는 이집트와 신바벨론 두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 큰 세력들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 전투 벌이는 곳에 요시야 왕이 막아섰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바로 누구의 손에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지만은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급속도로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애굽 왕 바로누고가 요시야 왕은 죽고 자기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왕으로 만듭니다. 유다 왕인데 애굽 왕이 유다 왕을 만들어요. 무엇입니까? 내정 간섭이 시작된 겁니다. 이집트로부터 남유다 왕이 내정 간섭을 받은 거예요. 여호아하스도 이제 끝납니다. 곧 그의 아들 엘리야킴이 나와요.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나와서 더 역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야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나왔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느부갓네살의 침공, 바벨론 왕의 침공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끌려가요. 마지막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사람 마따니아를 세워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바꿔갖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왕들이 다 얼마나 타락하느냐? 예레미야 32장 3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다의 패역한 것 때문에, 유다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적었는데 저거 기록한 말씀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 책을 가져다가 한 장씩 그 앞에서 찢으면서 불태워버려요. 이 민족적인 심령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일제에 순종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우리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순종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왜 이렇게 나쁜 예언을 하느냐 하고 그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책을 찢어서 불살라버려요. 여호야김 왕이. 결국은 자기가 망합니다. 시드기야는 어떤가요?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인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역시 말해요.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누구에게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바벨론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누구를 믿고 반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집트를 믿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집트는 여전히 남유다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국제정세는 바벨론으로 기울었지만 이집트 왕을 등에서 업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현실 정치를 하면서 바벨론에 저항을 합니다. 결국은 다 망해요. 시드기야는 끌려가 죽습니다. 엘리야긴은 끌려가 37년 동안 살다가 나라로 돌아오지만 시드기야는 끌려가서 죽어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배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정말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만큼 종교개혁을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도 부족한 거예요. 요시야 왕도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부족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전부 다 휩쓸려 떠내려간 거예요. 무엇을 향해 휩쓸려 떠내려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곳으로 다 휩쓸려 떠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16절에는 정말 차마 제가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음녀로 표현하면서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에스겔 16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민망하고 차마 말하기 어려운 그런 적나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에스겔 16장 3절에 보면 너의 근본과 땅은, 너희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있는 어떤 민족들과도 같이 있지 말고 그들을 척결하고 몰아내라.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섞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모든 민족을 다 몰살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쫓아낸 수많은 민족들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전하고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 너의 근본과 내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네 어머니고 가나안 민족들이 네 아버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기생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기생보다 못하다. 기생은 그래도 화대라도 받지 않느냐. 너는 네 돈을 주고 내 몸을 파는 기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어요. 아니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로 보면 엘리야김이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호야긴이 심하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국제관계상, 외교관계상 우리가 힘이 약하니 누구를 의지할까? 이집트를 의지한 것뿐이에요. 바벨론을 의지하기 싫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한 것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살한 거예요. 국제관계 모든 나라 왕들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헐리우드 기대가 뭐 잘못됐습니까? 박찬희 기대가 뭐 잘못돼요? 김연아 기대가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으실 나무, 우리 주님께로부터 선하심과 주님의 거룩함과 그 주님의 빛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씨름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내 원하는 삶을 위해 사니까 인공적인 것 같은 것이고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경탄할 만한 것이 있고 정말 탁월한 것이 있어서 야 어떻게 정말 저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저의 곤란한 삶을 저렇게 헤쳐나가고 저렇게 성장을 거쳐서 성장통을 거쳐서 저렇게 정말 명사가 되었을까 하고 이 세상은 감탄합니다. 우리도 감탄해요. 저도 감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우리의 소망 따라서 하는 것일 뿐이고 해내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이 도를 쫓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면 주님께서 무엇으로 보느냐? 그게 빠지면 무엇이라고 보느냐? 죄송해요. 왜 자꾸 이게 말이 빠르죠? 은상을 붙인 멋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게 빠지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빠지면 자기 돈을 주고도 자기 몸을 파는 너희는 기생도 아니다 라고 16장에 너무 혹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17장 상반절에 독수리에 나무를 심고 이런 말이 나와요. 큰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연한 순이 남아서 그 연한 순을 다시 심었더니 알고 보니 포도나무라 하고 막 얘기합니다. 이 비유가 전부 다 엘리야김과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얘기거든요. 연한 순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포도나무 자랐더니 이집트를 의지해요. 결국은 자기의 중심에 소망은 있을지라도, 자기 생각은 있을지라도 주님이 심으신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김도 자기 앞에서 성경 말씀을 찢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자기를 낮추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나님이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 이집트를 의지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지킬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제도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할 때 그것도 36년 동안 지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냐, 일제에 정하는 것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항하다 죽을지언정. 맞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미 무엇 때문에 정했느냐? 유다의 죄 때문에 정해진 거예요. 유다의 죄 때문에 그냥
네가 잘 되고 36년 동안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예언이 아니고 유다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70년 포로가 되기로 작정이 된 것입니다. 그 예언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잘못했다는 것을 엘리야김 왕도 시드기야도 여호야김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했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고요. 하나님 말씀 밖에 주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았던 것이 문제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능멸한 것이 문제요. 주님 말씀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등한시한 것이 죄입니다. 그 쌓은 죄 때문에 500년 동안 땅에 안식을 주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 삶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미션이에요. 그냥 나의 삶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 주님을 섬긴다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에스겔 16장의 말씀을 똑같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장님이 직원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자물청을 기숙사까지 제공합니다. 숙식까지 제공해줘요. 요즘 이런 사장님 있습니까? 좋죠. 또 평소에 가족들이 안부도 물어주시고 좋은 인상 좋은 얼굴로 잘 챙겨줘요. 근데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때는 월급을 건너뛰어요.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 간혹 있죠. 정말 성실과 신실함으로 사장님과 직원이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어떤 그 악재를 만나가지고 1년 동안 벌이가 너무 신통치 않아서 월급을 주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요즘 우리 못 견디겠지만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에 사장님, 우리가 이 기업을 읽어야죠. 같이 정말 허리 졸라매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고 1년 동안 고생한 후에 그 기업을 읽을 수도 있죠. 옛날 얘기입니까? 회사가 기자회생할 때까지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신뢰가 충분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런 거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심리적으로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 잘해주는데, 이런 거 용납할 사람 있어요, 요즘? 없죠? 가스라이팅의 정의가 뭐냐?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은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에 있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손과 발에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하고 11조는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아멘 합시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마음이 있다는 표시예요. 만약에 이 예배와 11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조정하거나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신실함을 인정해줘요? 옆에 사람은 인정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다고 찬양했잖아요. 너의 화려함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아까 네 아버지는 가나안이다, 헷이다, 아모리다 말씀하시고서 또 뭐라고 또 세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소돔보다 못해.
소돔보다 더 나갔어. 너희는 사마리아보다 못해. 사마리아보다 더 나갔어.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소돔이 어딥니까? 소돔은 정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은 대명사의 지역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혼혈된 사람들, 북쪽에 단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보고, 요시아 왕 같은 이런 놀라운 왕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소돔보다 더한 사람이야. 너희는 사마리아보다 더 심하게 나갔어. 하면서 주님께서 막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김이 성경을 찢은 그것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결국 포로가 되고 죽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끌려갔고 에스겔도 그때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도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짓고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나쁜 행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1000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 말씀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 이스라엘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절망의 모습을 직면할 때,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예요. 그때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벌리고 무릎 꿇고 항복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22절부터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심은 나무, 자연적으로 큰 나무는 아무리 꼭대기에 백향목이 되고 그의 순한 가지가 쓸만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거절되고 주님께 배반했지만은 내가 심는 나무는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누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인생도 주님이 없이는,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주님께 굴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영접한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시드기야가 되고 엘리야김이 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약속한 거예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라. 이것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연한 순 같고 그랬잖아요. 그는 보잘것 없는 연한 순 같고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향목에서 그 순 같은 것을 꺾어다가, 아까 자기 스스로 순이었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연한 순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주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나는 이제 햇사람이 아니요, 내 아버지는 햇사람이 아니고 내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내가 난 곳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땅, 하늘로부터 나는 덧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4절 마지막에 말씀이 나와요. 들의 모든 나무,
들의 모든 나무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바벨론, 이집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또 들의 모든 나무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난 나무, 우리가 때로는 경탄하는 그 나무들, 하나님이 심지 않은 나무, 그 들의 모든 나무는 나 여호와가 모든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우리가 경탄한 사람들, 무슨 기드, 놀랍게 성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경탄하지만 여러분 50년만 살아도 알잖아요. 어떻게 거꾸로지는지. 20대, 30대 얼마나 유명한 것을 입고 30대, 40대 어떻게 거꾸로지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젊은 날에 이름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40대, 50대에 가서 이름을 높이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려버려. 경탄하고 너무 놀랄만한 그 나무, 아름답게 자란 나무를 우리가 경탄할 때, 그러다 조금만 있으면 그 푸른 나무 말라져요. 말라서 손가락 받고 조롱당하던 그 나무,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힘을 줘서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인생이라는 것은 좋은 시절이 있고 나쁜 시절이 있고 형통한 때가 있고 공고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가 때로는 낮추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게 했다가 때로는 멸시받고 조롱받아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가 여기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피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이 흥망성쇠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없는 사람도 날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대중가요 보세요. 다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노래는 그런 노래 아니에요. 인생의 흥망성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영어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다 봐줄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산다는데, 살겠다는데 뭘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는 곳으로, 주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곳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그 이해는 누구를 위한 이해겠습니까? 그 용납은 누구를 위한 용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집사님이 교회 십자가를 딱따구리가 계속 쫀대요. 십자가 그거 녹도 안 쓰는 스테인인데 그거 쪄봐야 구멍도 안 날 텐데 진짜 많이 쪼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이 교회에 각종새가 오고 딱따구리까지 온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왜 쪼냐 이거. 생각해보니까 여기 야산이 없어졌습니다. 각종새가 머무를 장소가 없어요. 우리 이제 상수리 나무에 오잖아요. 딱따구리는 상수리 나무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십자가를 쪼고 있습니다. 왜 쪼나 말이에요. 왜 쪼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비춰본다면 말 못하는 딱따구리가 왜 우리 교회에 십자가를 쪼면서 따다다다닥 소리를 내냐 이 말이에요. 왜? 에? 그냥 말씀을 따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의 소리를 계속해서 울리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불과하지만은 저 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과 제 마음에 십자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주님 말씀에 응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다 쭉정이에요.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라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엘리야김과 같은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악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포 성도심역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오늘 이 말씀으로 비유하시고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제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맙시다. 혹여 그 길로 갔다고 한다면 깜짝 놀라서 돌아서서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헷 족속이 우리의 아버지고 아모리 족속이 우리의 어머니고 가나안이 우리가 난 땅이라고 주님께서 또 말할 거예요. 또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길로 우리를 방치하지 맙시다. 믿음 안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도 준비하고 주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요. 만일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회개를 주시고 나 스스로 회개도 못하니 주님 회개의 영으로 나에게 오셔서 참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영예스러운 것을 모든 사람이 원하나 누추한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다시금 주목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내 마음에 주님과 함께 거룩함과 선함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을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영원히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